우리가 욥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욥기 그러면 욥의 그 인내, 그 욥의 신앙, 그것을 상당히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욥은 의인이다. 1장에 보면은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 그러면 의인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생활 한 것을 앞에 보면은 정말 욥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웃 사람에게도 욥은 의인이라고 하는 점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해요. 그거 하는 행동을 보면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앞에 1장, 2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은 다 거두절미하고 빼먹고 끝에 가서 욥이 모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았다. 역시 욥은 욥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갑절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욥의 행동이 그럴지라도 욥에게 재앙이 닥침으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죄 없는 의인에게는 재앙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욥의 재앙을 생각하다 보면 욥은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욥이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재앙을 주지 않는 분인데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욥은 그 욥이 당하는 재앙을 근거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재앙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누가 봐도 그 저주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질 만한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욥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죄가 없으면 그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그래서 욥도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욥기 전체를 보더라도 어디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욥이 한 가지 알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라 할지라도 재앙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 재앙에서 제외된 사람. 어떤 사람만큼 다른 사람은 다 재앙을 당해도 누구만큼은 예를 들어서 욥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노아라든가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을 빼놓고는 재앙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욥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재앙을 안 당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 생각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피해간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누구라 할지라도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아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죄 없는 의인에게는 재앙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할 때
의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재앙을 안 당할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선한 인간은 없다. 욥이 아무리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할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 자신도 몰랐고 욥의 친구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욥기 마지막 42장 뒤에 편에 있는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그때 가서야 욥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이것을 보면 욥기서의 목적은 욥을 의인으로 추앙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 욥을 죄인을 만드는 그러한 성경이다. 욥이나 주변 사람들은 욥을 의인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욥이 죄인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욥하면 무슨 신앙의 그냥 모델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의 본질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려고 욥에게 재앙을 주심으로 그 재앙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욥이 의인이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 말씀과 욥이 의인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 면에서는 좀 욥이 낫다는 얘기지 욥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인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욥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했으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틀리는 말이죠. 성경은 서로가 충돌될 수가 없어요. 모순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는다면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내 형편에 처해진 대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글쎄요. 그건 여러분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신앙에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 있는 악한 자라는 것도 당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참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문제가 설령 많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해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악인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고통이 있는 삶은 살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까? 후자일 거예요. 아마. 내가 비록 악인이라고 인정을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겠지. 설령 고난이 와도 금방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헤어나오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 우리 사실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심이에요. 나는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에 부딪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욥을 보자고요. 욥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만큼은 나는 자부한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는가. 그 이유도 모르면서 재앙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불평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차라리 일찌감치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내려진 재앙이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 그리고 욥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앙적인 그런 열심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런 재앙을 당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에 그걸 나타내지 않고 그런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그래도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 암만 그렇게 겉모양을 그렇게 꾸며도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지 않을 줄을 안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 9장 27절 2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앙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욥은 분명 우리의 예상에서 빗나간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욥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 좋게 얘기해요. 신앙의 우인처럼. 욥기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한두 번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들었거나 그저 처음에 욥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46장까지 있으니까 조금 읽다가 그냥 말았거나 그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까지 끝. 그 뒤는 안 읽어봤어.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설교한 내용만 보더라도 욥이 그렇게 뛰어난 의인입니까? 불평불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심세 한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각하고는 우리 예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욥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욥은 의인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가? 결국 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다면 우리는 욥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까닭 없이 자기는 모르니까 그 재앙의 원인을 나는 재앙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재앙이 나에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다면 우리는 그러한 혼란스러워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욥이 그러한 재앙을 당해야만 했는가?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1차적인 이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흠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재앙을 도구로 삼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의 혼란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한 것이다. 왜 욥이 혼란을 겪습니까? 재앙을 닥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었던 욥이 재앙을 신앙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참 자기 아내가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살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도다. 그리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뒤는 안 읽고. 그러니까 그러한 욥이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생애를 저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노골적인 불평을 토로하는 모습에서 욥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렇게 완벽했던 욥이 우리를 당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 욥기서의 내용이 말이죠. 신앙적으로 완벽했던 욥이 견딜 수 없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하루 한 시간에 한 날 한시에 다 잃었죠. 거기다 자기 건강까지 잃었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건 목숨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겨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킨 것으로 욥기서가 끝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신앙만을 부각시킨다면,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신자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내용이에요. 욥은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도 신앙으로 그것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다. 그 우리의 기대지만, 그렇게 된다면 욥기는 욥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 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끝. 하나님은 묻히고 완벽한 신앙으로 무서운 재앙에서도 인내한 욥. 하나님은 묻히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드러나질 않고 완벽한 신앙으로 무서운 재앙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욥만 드러난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그건 성경이 아니라 욥에 대한 우인전이죠. 우인전. 그건 성경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지 인간을 절대화시키거나 우인화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절대 앞에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전면에 내세우고 어느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행위를 자꾸 그거를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만큼 묻히는 거예요. 우인전을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몰라도 그만이요. 오늘 본문 2, 3절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것을 보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과 같은 신앙의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겪는다고 해도, 설령 재앙을 주신다고 해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아주 정말 원망스러운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2절 3절 속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욥의 하나님 제 4번째인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이 만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으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분은 아니며, 자신이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할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악인의 꾀가 잘 되도록 그를 도우시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할 리가 없고, 또 악인이 어떤 꾀를 도모하는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 악인을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욥이 겪는 상황,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의문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고난,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러한 것을 아는 자리로 인도되고 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자리로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성숙한 신앙의 레벨업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미워서 그를 그냥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욥도 하나님 스스로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악인의 꾀가 잘 되도록 도우시는 분도 아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5절 7절에서도 보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런 구절에서도 욥 자신에 대한 욥의 생각이 어떤지, 아직까지도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도 제가 악하지 않은 것은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서 들추어내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한번 들춰내 보십시오. 근데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고 욥이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들으라고. 사람이 감히 그렇잖아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들춰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친구들한테 하나님도 나의 죄를 들춰내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다고 말하느냐, 그 뜻이에요. 친구들은 욥의 문제가 죄에 있다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의 욥의 죄를 들추고자 한다 해도 드러날 것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욥도 하나님께서 들춰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들춰낼 수가 있는데, 사람인 자기 친구들의 말, 네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서 그렇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누가 뭐라고 그러면 사실 자기도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감추고 있는 죄를 모르니까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만약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큰 소리 못 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욥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 아이고 욥이 참 교만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내려고도 못 그렇게 생각할까?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이런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자로 행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욥을 교만하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와 방불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9절 10절에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하신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이라는 게 아파르라는 말인데 그게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티끌, 먼지는 가장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걸로 만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백토나 고령토 그런 비싼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티끌, 먼지, 이 바닥에 있는 먼지 쓸어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를 갖다가 질그릇이라고 했죠. 질그릇은 질그릇 만드는 흙은 아주 흔한 흙이에요. 흔한 흙, 가치 없는 흙. 이런 청자나 백자 만드는 흙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흙을 뭉쳐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티끌로 만든 먼지 같은 존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욥이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욥과 함께 하시고 욥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그런 거예요. 재앙이 있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재앙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도 늘어나게 하시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잘되게 했고 나도 건강했는데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봤자 원래 우리는 존귀한 존재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보태서 알파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중간지대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티끌처럼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신다.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욥은 자신이 행했던 지금까지 행해왔던 고난당하기 전에 행해왔던 신앙생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 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껏 자신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 결과였음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네가 잘나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천만에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배우게 하려고 재앙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 말. 결론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자기가 마치 뭔가 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옳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에요.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주실 것이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욥은 결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착각이 깨어질 좋은 기회는 생각지 않은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그 본질을,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그 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것이지.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도 멸망의 존재가 아닐 때가 없었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존재가 아니었을 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행과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높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은혜요 감사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